안녕하십니까. 어,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도리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리를 따르는 사람은 부모님도 혼을 내지 않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한계를 알고 계시고 또 그 속에 있는 모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뭔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고 잔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도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드린다고 하면 부모님이 도리어 미안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 자녀로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하고 살면 부모님이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도 무언가를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려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문제가 없으시긴 없으시진 않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을 내면 부모님께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별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리를 따릅시다라는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진화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같이 노력해서 진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리를 잘 알게 되면 부모님께서 어떤 것을 베풀어 오셨는지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크게 혼날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도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머리가 좋다고 해서 어릴 적부터 학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그런 노력은 배신이 없습니다. 즉 이제 노력한 만큼 뭔가 나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해서 나중에 또 후회하고 문제 생기는 그런 것보다는 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배우게 돼서 내가 문제 없이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을 오히려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머리가 좋아서 배울 수 있고 누구는 아니라서 못 배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닌 그냥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것이죠. 누구는 배울 수 있고 누구는 못 배운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쓴 게 얼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보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더 챙겨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살게 되면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하고 반항하고 가출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관계의 단절을 불러오게 되고 또 고생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덜 겪으셔야겠죠. 간혹 보면 심각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 때문에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호소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더 배울 것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고생했기 때문에 배울 것도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제가 가고 있는 이 배움의 길에 동참을 하셔서 그 고생이 또 다른 이원성의 증가가 아니라 이원성의식의 증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배움의 기회로 성화를 시켜서 비참하지 않고 영원히 원래 배우도록 했던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얻음으로써 나은 미래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배움의 길이 중요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길에 순응할 때 그런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길에 저항하게 되면 그것은 참말로 안타깝고 나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럴까라고 불만을 가지니까 또 나쁜 일이 생기고 그 불만이 멈출 때까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빨리 이해를 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를 잘 알아서 그것을 하는 것이 별 고생 없는 그러니까 문제 안 생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 사는 삶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겪고 내면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타인이 이제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환경 좋고 유복한 그런 부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면서 좋은 일도 하려면 필요한 그런 것들을 화폐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그런 것이지 그것이 인생의 영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필요한 거는 살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보석을 사서 내면을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일시적인 것입니다. 보석을 보고 일시적으로 야 되게 좋다 이렇게 행복해해도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허무해지고 허탈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물론 무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진정으로 내면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사는 것이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반항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실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잘 알아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